네, 오늘 수요일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 이제 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장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디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뽑아서 나눴습니다. 디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 사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도 아닌 그 중간에 준엄한 편지를 이 디도의 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답장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옴으로써 위로를 얻게 되었고, 단순히 그가 와서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했냐면 디도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또 한 번 디도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기근과 또 유대인들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구제헌금, 연보라고 하는 이 헌금을 거두는 일들을 미리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헌금을 받으러 가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디도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사도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역할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선교여행, 로마 1차 선교여행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주후 60년에서 61년, 그리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 2차 투옥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주 63년에서 주 64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이 둘은 모두 다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 주중에 안쪽인, 한번 지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올려드릴 텐데, 지중해 그 한 바다에 있는, 가운데 있는 길쭉한 그레데,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에서 거기에 떨궈 놓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요, 주후 1913년에 그리스 영토가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아가야라고 써 있는 고린도 쪽에 있는 그쪽 위쪽이 이제 지금의 이제 발칸반도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동유럽, 그 위로 가면 서유럽으로 올라가게 되고 로마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쪽 튀르키예 쪽에, 이 아시아 쪽에 보면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는 디모데가 가 있었고, 그레데는 바로 이 디도가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면적을 좀 궁금해서 면적을 좀 살펴봤더니요, 그 총 길이가 257km나 돼요. 257km. 대단히 넓죠. 그리고 넓이는 좁은 데도 있지만 넓은 데는 58km. 그래서 이 대단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브로 섬은 있죠.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이 키프로스 섬, 이 키프로스 섬도 대단히 넓어서 비슷합니다. 구브로가 조금 크긴 한데 그 정도로 이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 5절을 좀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첫 번째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제4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내가 성경을 좀 새로 사야 되겠다 하면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판인가? 개역 개정판. 그리고 찬송가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걸 좀 보고, 내가 안 붙어 있는 거 집에서 쓰겠다 그러면은 성경만 있는 걸로 사시고, 찬송가가 있는 걸 원한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이걸 개역 개정판. 그러면 이전에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기 전에 그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개역 한글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이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기서 바로 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긋난 뼈를 맞추다는 의학 용어입니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 우리가 골절이 되면 정형외과에 가서 잘못된 뼈를 바르게 맞추죠. 사람의 힘으로 맞출 수 없으면 수술을 해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그레데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마치 뼈가 어그러져 있는데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괴로울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학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 남은 일이란 디도서 안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어그러진 일,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 것, 그 부족한 일이 무엇인가?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개요만 배우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그레데 교회 안에, 그레데 성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할례파가 많다. 할례파가 많다는 것은 유대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불순종하고 속이는 자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데 이런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겨놓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하며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또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와는 무엇이다,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한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니까,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사람들 정말 그레데 사람들은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악하다라는 거야. 게으르다는 거야. 자기의 배만이하고. 그들을 꾸짖어라. 그래서 그러한 게으름과 그 악한 것들을 생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게으름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우리 참 게으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디도서 3장 9절로 좀 가볼까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있는데 부족한 일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 이단이 있었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분란이 있고 그리고 족보 이야기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단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어그러진 일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개요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남겨놓았다. 디모데를 남겨놓았다. 여러분들 또 보면 그 디도를 남겨놨다라고 하는데 그레데 섬에 또 이렇게 디도를 남겨놓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쉬운 일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디도는요 어려운 일을 만난 선수예요.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은 얘를 다 시켜. 누구를 다 시켜요? 디도를 다 시켜.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시키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왜 목사님은 왜 나한테 어려운 일만 시키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도는 오늘 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부임해 갈 때 원서를 청빙서를 살 때 어떤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하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고 화목하고 교회 건축돼 있고 안 싸우고 뭐 이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통 있고 소문 좋고.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딱 부르더니 조 목사 이런 교회가 있는데 문제 많고 늘 싸우고 분쟁 있고 억세고 이단도 들어와 있고 이런 교회 가게? 그럼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디도는요 이런 교회 지금 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만 하도록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첫 단락을 마치고요.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도를 지난번에도 올려드리고 오늘도 올려드렸는데 그 크기가 좀 전에 이제 250km가 넓고 또 제일 넓은 데는 높이가 그 넓이가 50km가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적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를 한번 올려주실 텐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섬의 면적이 얼마나 클까? 봤더니요 8,285 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8285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뭐 비교될 만한 곳이 제주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하고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제주도 가 보니까요. 아까 그레데 섬 몇 평방미터라고요? 8,000 평방킬로미터가 넘는데 제주도는요 1,845 평방킬로미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의 몇 배냐 나눠봤어요. 4.4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5배. 4.5배나 커요.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면 이렇게 큰 섬인데 그러면 도시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제주도도 무슨 섬이 있어요? 아니, 제주도도 비행기 내리는 쪽이 제주도, 제주시. 저 반대편은요, 서귀포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거기도 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들의 도시, 복수를 쓰잖아요. 성들의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도요,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높은 산, 최고 높은 산의 높이가요, 2,458m예요. 백두산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높은 산이 있을 정도로 큰 섬이다. 그리고 구브로를 찾아봤더니 구브로는 9,000 몇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보다는 전체 면적이 조금 더 넓다. 제주도보다 구브로는 거의 다 5배 정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지도만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4.5배,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뒀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장로는 누구일까? 그때 당시의 장로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우리의 장로님들과 같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좀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자격을 6절부터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 어떤 직분이 나오니까? 감독. 원래는 어떤 이름이 나와야 돼요? 장로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감독은 여기에서 논쟁이 있죠. 앞에 6절은 장로의 자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감독의 자격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와 감독을 똑같이 보는 겁니까? 별도로 보는 겁니까? 별도로 생각한 사람들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5절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와 7절에서 말하는 이 감독을 하나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호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6절부터 9절까지가 모두가 장로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존 스토트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치된 호칭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냥 누구에 따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 22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누구를 청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죠. 근데 그들에게 말하면서 28절로 갈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장로들을 청했는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디도서 뒤쪽으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도 사도 바울도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하되? 치되. 양무리를 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감독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항상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과 송신자와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수신자를 얘기할 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복수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만약에 여러분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모든 성도와 장로와 감독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야 되죠. 만약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 빌립보 교회는 장로님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 감독을 얘기하면 담임 목회자처럼 한 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를 쓰고 있고 집사들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감독과 이 장로의 직분은 하나다. 호칭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작년에 배웠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그리고 오늘 배우는 디도서 1장에는 이러한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래서 누구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자격을 얘기해요? 집사들. 그러면 누가 없어요? 장로들 없죠. 자 보세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동시대에 쓰였습니다. 로마 1차 감옥에 갔을 때와 2차 감옥 그 사이에 풀려났을 때 썼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와 감독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렇게 썼어야죠. 장로들의 자격은 이렇게 쓰고 감독의 자격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감독의 집사의 자격은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1세기 당시만큼은 장로와 감독을 함께 사용했다. 즉 똑같은 직분을 다른 칭호로 불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에 와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을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 감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당시에 감독과 장로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로와 감독이 분리된 때는 2세기입니다. 2세기로 가면서 분리가 된 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를 이러한 감독을 가르치는 장로로 그래서 특별히 칼빈은 장로교회를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장로로 그리고 일반 장로님을 치리하는 장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무슨 직분이냐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장로의 직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 그 성마다 교회마다 누구를 세우고 갔냐면 장로들을 세우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세우고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장로들이란 교회의 연장자이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1세기 당시에는. 그래서 2세기 당시에는 교회가 조금 체계적이 되면서 나눠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장로들 좀 연장자면서도 존경받는 믿음 있는 분들을 세우고 갔을 뿐만 아니라 모세 당시에도 이처럼 훌륭한 분들을 또 각 그 지역에 또 혹은 그 자리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볼 때에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그러한 뿌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요, 이제 두 가지 배웠습니다. 왜 남겨놓고 갔느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의 자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칭호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고. 7절로 갑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 할 것이 없고. 그렇죠.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자격을 얘기할 때 책망이라는 단어를 3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도 거꾸로 생각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도 얘기했지만 결혼과 가정생활을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옛날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사별 후 재혼한 사람도 안 된다. 이혼 후 재혼한 사람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사별한 후에 재혼할 수도 있고 이혼한 후에 재혼해도 얼마든지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뜻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 이것이 자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여기 한 묶음입니다. 그 자녀가 믿는 자녀고 불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녀의 자격인 것이죠. 자녀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참 힘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 알지만 그 히스기야 왕도요. 히스기야 왕도 그 시대의 남유다의 왕을 보면 아버지가 선왕이면 그 다음도 선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악한 왕 아래 히스기야가 나고요. 히스기야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악한 므낫세가 나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근데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주 정확한 핵심을 찌르잖아요.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힘쓰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과 영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첫째로 가정과 또 자녀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 좀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먼저 가정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두 개 남았는데요. 또 하나, 그 중에 두 개 중에 또 여러분 한번 의견 한번 내보시죠. 어떤 부분이 있어야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들 뽑을 때 어떤 장로님들 뽑으세요? 목회자 선택할 때 어떤 사람 목회자를 뽑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성품이에요. 품성이에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11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결국 이게 뭐냐? 성품이에요. 품성이죠. 제가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 목사, 장로들 많이 세우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 많이 세우지 말라고요? 장로들 많이 세우지 마. 머리 아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많이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어르신 말이 제 기억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기억에 오래 남는 거. 만약에 장로들을 세우려면 너무 믿음 보지 마. 성품을 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믿음 보지 마. 성품을 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성품을 봐.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 그릇이 되면, 그 자리가 되면 성장하게 돼 있어. 그러나 성품은 안 바뀌어.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성품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 너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지도자는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고집이 세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해야 합니다.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가급적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너무 무서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무슨 열매죠? 절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하는 줄 안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품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그 결과로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거듭나지 아니할 수 있기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옛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시려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신데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적 정통성의 면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과 또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성품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진리 안에 서 있는지,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진리 안에서 서야 된다. 저 사람 성품만 좋으니까, 저 사람 성품이니까 교회 지도자감이야. 무조건 성품만 좋다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되죠.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죠. 성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많고 부자니까 세워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9절을 보시면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참 무섭고도 강한 말씀입니다. 밑분 말씀이란 믿을 만한 말씀, 참된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또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세워라. 다음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줄도 알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요, 좋은 게 좋다고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수용하게 되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 위에, 사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잘못된 것을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만약에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를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여러분 친교의 장소를 넘어야 되잖아요. 구제의 장소를 넘고 사회복지기관을 넘어서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점점 그냥 교제하는 곳, 사회복지하는 곳,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른 교회를 세워가자고 얘기하고, 요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적으로 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해안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그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로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나라도 지도자가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만을 지도자로만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사회에.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부모가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국가도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또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지도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관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성가 대장님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분들이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